욥기 42장입니다. 중간에 한두 번 역사적 흐름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끼워 넣어 다른 책도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그랬었던 거고 크게 흐름과는 관계없는 책들입니다. 욥기는 언제 쓰였는지 알 수 없지만 BC 7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책의 주제는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한다입니다.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는 무죄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욥기 1장 1절에 소개하기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단이 나타나서 괜히 일을 벌립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단 녀석이 일을 벌린 거고 하나님도 시험하는데 동의를 해버리셨는데 아버지 참 not fair 하네요. 공평하지 않네요. 하고 저는 벌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힘들게 하나? 전에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나? 그잖아요. 그거는 물론 아브라함이 마음을 온통 애한테만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었겠죠. 이 욥 사건은 수수께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은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죽고 몸에 악창이 생기고 온갖 고통들이 뒤따릅니다. 의인에게도 원인 모를 고난이 온 겁니다. 욥은 몰랐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원인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남겨두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는 약으로다가 남겨두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욥의 케이스도 그런 걸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난 후 새 친구들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한 후에 욥은 깨닫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 욥기의 서러운 기록만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단만을 탓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러셨는지 다 알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범사에 늘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소개된 내용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38장부터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읽어보면 욥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적인 말들을 했구나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에 가서 보면 타조와 알의 예, 그 타조 알의 예를 들어서 보입니다. 그 알이 땅에 내버려진 것처럼 보호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거죠. 40장에서 욥은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로 묘사됩니다. 자기가 의롭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까지 합니다. 처음에 그는 고난 중에도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자꾸 변론하다 보니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서자 바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내가 헛소리를 했고 큰일 날 소리들을 했구나.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바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 영안이 열리고 음성을 듣고 참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창조주를 만날 때 그렇구나, 나 자신이 주장할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의 계획 아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이러쿵저러쿵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말입니다. 네가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서 쉽게 말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어진 겁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하박국도 또한 이런 일이 도대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욥 또한 결론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결론을 못 얻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왜 선교지에는 핍박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다가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기도 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악이 허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욥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분명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받기 전에 욥은 근본적으로 사악한 인간 본성이나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관해서 확실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세주의 은혜를 더욱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었으면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의인은 항상 번영한다, 악인은 항상 망한다 이었지만 이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지 못한 인간의 온전치 못한 주장에 불과했던 게 드러납니다. 누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명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죄를 받아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욥의 친구들처럼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개인의 주장과 생각이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고 분해하며 기도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항상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가 정답인 것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해피 엔딩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정말 슬픈 일이긴 하죠. 자녀를 잃었고요. 재산이야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 싶겠지만요.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를 또 하나씩 줍니다.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이처럼 복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치면 이런 축복을 초월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 소유주가 아니고요. 재물의 관리를 맡은 청지기로서 의무와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 물질들이 물론 잘 사용되어야 하고요. 개인의 탐욕이나 즐거움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누구나가 정도의 차이이지 남모를 고통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겠고요. 인간관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괴롭히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조용히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양할 때 발전적인 삶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론 그 고난의 자리로 초대도 하십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천국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이시고 거룩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로 여러 형태로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걸 알고 감사드립니다. 감히 때론 우리 또한 주님께 도전적인 발언,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 주님, 우매함을 용서하시고 회개에 이르러서 주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